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노인과 돌십 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네, 오늘 렘넌트의 길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짝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슬프고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복음을 상실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는 그 사사기의 혼란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 역사도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지만 저마다의 길 위에 서 있어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또 반대로 많은 사람이 걷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 세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길 속에서, 여러분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갈등 앞에서 진짜 능력입니까? 생명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질문하며 오늘의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번에 RCA 워싱턴에 갔다가. 근데 이제 특강을 듣다가 이런 통계를 말해주는데 좀 충격이 되긴 하더라고요. 23년을 기준합니다. 미국에 교통사고로 한 4만 명 넘게가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런데 총기 사고로 한 5만 명. 엄청 많은 숫자죠. 그리고 교통사고가 4만이고 그 다음에 자살자가 또 5만. 그럼 교통사고, 총기사고, 자살자로 한 14만에서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물 오용으로 인해 펜타닐 같은 중독으로 인해서 11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23년도에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요. 전에 없었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영적 빈곤이라는 이 재앙을 이 대단한 시대의 문명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찾고자 저마다의 것에 집착하고,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독돼요. 중독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라는 상태에 빠져요. 중독되면 모든 관계가 깨어져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독과 집착의 시대를 이끄는 방법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인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가능성을 끌어올려요. 전에 없던 세상을 만들어 이끌어.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앞으로 시대가 계속 급변해요. 아마 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지겠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세상이 이미 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이 시작됐어요. 운전할 필요 없어. 차가 다 스스로 운전하니까 몇 년 뒤에 세상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많은 현장의 사람은요 중독과 집착과 분열 속에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을 이끄는 어떤 사람들은 명상이란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찾아오는 영적 후유증, 자살, 중독으로 인한 생명을 빼앗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총기가 규제가 없으면은 우리나라도 우선은 뭐 도로 자체가 추격전이겠죠. 운전하면서도 타타타타 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단어 앞에 진짜 무릎 꿇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묵상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여러분 안에 담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중독에 빠져 분열되어 하나님의 것을 상실한 채 노예처럼 속짓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진짜 시작하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그 언약의 바통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길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의 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생명 살아나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계속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면 누가 쓰임받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목사님, 저는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데요? 반대로 잘났어요. 얼마나 잘났어요?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반대로 너무너무 부족합니까? 전에 한 청년이 교사, 렘넌트 교사, 걔는 한 3년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요. 울어 첫 번째.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딱 첫 마디가, 아, 또 때가 됐구나. 에? 주기적으로 와.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봐도 렘넌트 사회가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자기가 교사로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막 울어. 제가 어떻게 사신지 목사님은 모르시잖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요. 그래, 좋다. 나 하나 물어보자. 네가 어떤 자격을 갖추면 목사님, 제가 이제 당당하게 렘넌트 사회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자격증을 딸래? 아니면 네가 뭐 직급이 좀 성공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사람들이 다 너를 좋아하면, 아, 그럼 내가 이제 렘넌트 사회 갈 자격이 되겠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럼 내가 반대로 물어보자. 너는 나를 볼 때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갸우뚱하는 거예요. 얘가 되게 기분 나빴어요. 우선 내가 얘한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anyway 서로 간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과연 교회 안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까 차영인 도자도 얘기했죠. 규칙이 없어요. 한 단어입니다. 은혜. 앞에 있어요.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야. 목사로서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목회자로서 사명 감당할 합당한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부족함에 속지 말라니까. 잘남 때문에 속지 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필요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살아내고 지켜내고 살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어디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비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깊이 호흡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능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을 지켜낼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주신 현장을 살릴 합당한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 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좀 있으면 끝나겠죠. 어제 예배도 잘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 포럼하시는 우리 팀들은 항상 예배 전에 포럼하거든요. 막 포럼하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중에 강단 말씀이 생각 안 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상관없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는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기도 부족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오늘을 지키고 내 삶의 여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가 내 이정표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망대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렘넌트 시절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나에게 형기라 넌 특별해 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교회가 좋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좋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은 어떤 부르심으로 목회를 하게 됐나요?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갔어요. 누구도 이견이 없었어. 교회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제가 신학교에 가는데 이견이 없었고 나도 당연히 가는 줄 알았어요. 갔는데 근데 이게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은혜가 되니까 반대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딱 한계가 있어요. 신학교 2학년 때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나에게 전혀 없어.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나는 장이 텅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쓰실 건덕지가 내게 없어.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주차장 끝에 검은 시커먼 구석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지. 하나님, 불렀으면 뭐라도 줘야지. 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약 안 좋은 것 같고 나는 더 별로인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점점 커져갑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랑한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드릴 게 없다고 내가. 그러다가 그게 계속 기도가 처음에는 궁시렁궁시렁 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바뀌어.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게 드릴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가 바뀌어. 뭐 생명이 내 겁니까? 하나님의 건데. 내 것 중에 내 것이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셨어. 하나님이 은혜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거구나. 그 기도가요 한 2시간인 시간이었어요. 처음에 궁시렁대다가 근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다고 했다가 삶이 네 거야, 네 게 아니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내 삶에 베푸시는 은혜가 딱,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에 은혜를 주시는, 나는 말씀만 붙잡고 살면 되는구나 확신합니다. 저는요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대로 살고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요. 어떤 감사입니까? 이 복음 듣고 이 길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현실을 붙잡고 기도하고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갈등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 거기 매여 살고 싶지 않았거든. 내 삶의 문제와 환경과 갈등이 내 삶을 사로잡아 내 기도가 되고 내 소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잘 안 하다, 안 믿어져 상관없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삶의 여정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내 삶의 이정표로 이끄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무엇 할랍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붙잡지 마요. 말씀 붙잡고 묵상을 시작하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렘넌트의 길이 되게 하도록, 사사시대 우리 말씀 받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진짜 마음껏 쓰시는 그릇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합당한 은혜, 237 5천 종족 살릴 합당한 은혜, 세 가지 뜰을 세울 합당한 은혜 내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하나님,